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과 휴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천석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천석군이 걱정이 있어? 다 그냥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차 한 대도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자가 아니어도 한 가정에 세 대 기본 뭐 그래요.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전 세대에 비하면 만석군이 된 것이 맞아요. 만족합니까? 그죠?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만큼 바빠지고 그만큼 분주하고 그만큼 힘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준들 만족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백성이 아니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소식. 이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간만에 우리 이제 주일학교랑 연합회를 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하니까 과연 초등학생다운 질문들이 대답들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진 않겠지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상상도 할 수 없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응답 중에 하나가 대속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러는데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을 먹었습니다.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사망이 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9절에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으로 끝나면 되겠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이죠. 1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옥이면 모르겠는데 저기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나는 지금 죽겠고 여기는 죽겠고 저기는 잔치고 그래요. 더 힘들죠. 근데 그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48절 49절에 보니까 불로 소금 치듯 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근데 이것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영화 노량이죠. 그렇죠? 노량이 지금 상영 중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고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순신 장군 믿니? 믿는데요. 물어봤어요. 왜 이순신이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지지? 이순신은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본 적이 없대요. 너 이순신 언제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사진이 있잖아요. 역시 초등학생들 나온 생각이죠.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이게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생에게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묻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자의 우선이라는 대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과연 여자의 우선으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남자들이 낳았으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정혼했습니다. 결혼만 약속했습니다. 아직 신방을 차린 것도 아닙니다. 결혼만 약속에는 부부는 맞는데 아직 이제 각자 자기 집에 살고 있죠. 신랑이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자기 집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잉태가 됐고 예수님은 과연 여자의 손으로 나셨어요. 나실 때 말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1장에서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확인하십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은 이걸 기억합니다. 서기관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인 다음에 시체를 도둑질할 거니까 왜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도둑질에 갈 거니까 경비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 경비를 삼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제 이 대속의 죽음을 딱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까지 딱 됐죠. 그리고 경비들까지 딱 세워졌죠. 경비만 세워진 거 아닙니다. 인봉까지 됐습니다. 뗐는지 안 뗐는지 알 수 있도록 다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속으로 무엇을 위한 것을 준비를 다 했습니까? 속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옛날에는 양인과 상노물이 이렇게 구분이 됐죠. 양인은 일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분을 종이다 안 그러면 이제 천한 신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인들이 경제가 어려워져 그러면은 이제 신분이 떨어져 가지고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된 양인을 다시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사망에 있는 자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몸을 입고 오겠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12월 25일이냐고요? 태어난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태양신의 탄일이 12월 25일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말해지는 이 세상 신들, 사람들이 생긴 우상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태양신이죠. 그 신을 무찌르고 그 삶을 뭐였어요?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성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에게 그 사망에서 벗어날 속량, 곧 대속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죠. 자, 그분이 대속의 뭐 했습니까?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십니까? 다시 부활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태복음 16장이죠. 21절입니다. 시편입니다. 16편입니다. 10절입니다. 근데 제가요 시편 16편을 보면서요 참, 지금 우리야 이 구절이 부활을 말한다고 알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 그 길이 곧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죄를 용서하고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는 거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6시에 생명이 떠났으니까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요. 성 안에서는 거룩한 도시락에서 사형을 안 시켜요. 그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게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그러면 골고다 언덕에서 요셉이 따라갔어요. 쫄래쫄래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는 걸 확인을 했어요. 3시가 됐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뛰어가야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총독 관저가 있는 예루살렘 성내로 뛰어가야 돼요. 말을 타고 달렸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달렸을까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물어보면 벌써 죽었다고?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6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군병들에게 묻습니다. 죽었냐? 예, 확실히 죽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줘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 허락을 받고 또 열심히 달렸는지 말을 탔는지 모르겠어요. 뛰어갑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또 뛰어가죠. 이제 성문을 통과할 때 그냥 통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건물을 받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오늘날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하이패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죽은 자를 내리면 예수님이 뭐 기본 체중으로 한 60kg 잡읍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십자가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내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겨우 내립니다. 가시관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못을 못 박힌 손에서 못을 뺍니다. 발에서도 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깔고 거기에 누이고 세마포를 빨리 쌉니다. 그럼 무덤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몇 사람이 들어야 되죠? 최소 4사람. 4사람은 시체들이 힘들어요.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몇 사람은 최소한 6명이 들어야 돼요. 그럼 6명이 산길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예전에 장사 지낼 때 생이라고 그러죠. 예, 관을 싣고 가는 것을. 떠메고 가면 몇 명이 가느냐? 10명이에요. 5명씩. 10명이 들고 그러고 앞에 한 사람이 위에 타줘요. 어느 얼가리 어느 하면서 이제 여러분 안 들어봐서 모르죠. 이제 하면 곡을 하면서 갑니다. 그럼 뒤따라하면서 앞에 사람 병을 치면서 어느 뒤에서 어느 얼가리 응차 어느 얼가리 응차 어느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밀어 왜 이제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니까 밀어 옆에서 막 가면서 막 가지도 꺾어주고 그렇게 그래야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시체를 떠매고 내려오는 길이 쉽지는 않죠. 그러고 이제 굴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죠. 하여간에 급합니다. 벌써 이제 6시 되면 모든 걸 맞춰야 되니까. 더군다나 그날 저녁이 뭡니까? 지금 예비일이잖아요. 예비일이 뭡니까? 양을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양을 쓴 날과 함께 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바쁘다니까는요. 그래 이제 급하게 넣어놓고 묻고 그러고 이제 제사장들은 다 가서 이제 아주 기세 등등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딱 인봉과 병사들 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싹 당당한 표정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당당한 표정으로 갔겠어요. 자식 까불면 다 뒤져 그러면서 그 권세에 당당한 발걸음 안 봐도 훤합니다 그냥. 그러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예수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또 처량합니까? 그렇잖아도 가난한 자들이고 그렇잖아도 못 사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그나마 희망을 갖던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눈꼴 싫은 권세자들은 그 당당한 걸음으로 내려가면서 내일 또 성전에 제사 지내가면 저것들 또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몇 시 안에 집에 들어가야 됩니까? 6시 안에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안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데 예비일을 범하게 되는데 그거보다 큰 죄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또 급하게 달렸겠습니까? 급하게 던져 넣어놓고 급하게 또 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6월절을 보내는 둥 마는 둥 어떻게 보내지도 모르고 보냈겠죠 이제. 더군다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했던 가까운 여인들은 얼마나 그 6월절이 고달프고 슬픈 날이겠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인 걸 아직 다 모르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만 기다렸다가 향품을 들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언제 그럼 향료를 준비했겠어요? 예수님 죽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장례를 지낼 때 그때 그들은 뛰어가서 뭘 구해왔어요? 향료를 구해왔어요. 부자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주도 못 받았어. 왜? 저주받은 죽음이고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쪼개고 모은 걸 가지고 이제 가서 몰라요. 또 뭐 금가락지는 거 다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이제 향품을 구해가지고 오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안 일어나죠? 벌써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다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어쨌든 그랬어요. 은결아 얼른 자라. 너 지금까지 안 자면 내일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난다. 그 시간에. 쉬운 줄 아냐? 새벽에 일찍이 눈을 떠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어둠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데 이제 무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면서 올라가죠. 벌벌벌 떨면서 갑니다. 밤길에 떨면서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가죠. 이제 가다가 부엉이가 옆에서 후술컥 날아가도 들준이 뛰어가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네. 이거는 이제 기절초풍할 일이요. 아직도 아무도 안 믿거든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한테 물어보면 혹시 천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갔으면 우리한테 넘겨주라고 우리 장사 치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그때 말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이제 무덤에서 찾느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묻습니다. 그 진짜 기억납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죠. 이제. 근데 이미 다 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제자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뭔 소리 하냐? 너희들 잘못 바꿨지. 그러고 뛰어갑니다. 이제 뛰어가서 보니까 진짜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하고 이제 내려옵니다.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경제 문제, 내게 좀 짐지어져 있는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를 콱 누르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최고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망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를 우리의 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로 예배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뭡니까? 그런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 아무나 믿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택하신 자들이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믿습니까? 얘들한테 질문했어요. 이순신 장군 믿지 믿는데, 세영장 믿지 믿는데, 그럼 예수님은 증거는 누가 더 많아요? 증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많죠. 왜 그러냐? 법정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뭡니까? 신분과 출신과 모든 게 다른 다수의 증인이 똑같은 증거를 할 때 그건 힘이 있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교통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똑같은 증언을 해요. 그러면 그 증거는 가장 힘이 있어요. 그러는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4장 4절에서 5절. 만일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죠. 망하는 자들 버려진 겁니다. 에서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건 절대 사람의 지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9장에서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다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 내가 믿고 싶다 소식을 듣고 아닙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만이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부자 청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몇 장이었습니까 아까?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를 따르라고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가 부자인 고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그는 뭘 더 사모합니까? 재물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하여 그가 이제 근심하며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한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그만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왜 힘들었는지, 나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나는 왜 내 삶이 고달팠는지, 내가 못나서, 내가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래서, 과거가 그래서 그랬다고요?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자가 아니고 권세자가 아니고 성공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된 자가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뭘 하게 한 겁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뭘 받은 자들입니까?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을 알고 나니까 그 과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 손길이었던 겁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길이었다면은, 그러면은 오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철없이 모를 때도 나를 향한 그 손길이 그렇게 완전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알고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자라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며 일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그 예배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준비하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것은 안 하지만 아침에 코를 푸니까 코에서 피가 나오대요. 그럴 수 있지. 여기서 제가 바울을 생각했어요. 거의 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아심인데 왜 하는지를 압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담고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게, 한 영혼이라도 더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걸,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 원해서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또 준비가 모자랐으니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이 한마디,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그걸 복락이라고 그러죠. 참여할지어다. 누가 복 있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했어요. 1000억 줄게. 이 땅에서 1000억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 손.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10년 하게 해줄게. 중임 10년 대통령 하다 지옥 갈 사람 손. 영원히 지옥 갈 사람. 연예인 멋있잖아. 얼마나 잘생겼고 예쁘고 막 사람한테 꺄 오빠 아니 하면서 막 그래. 그런 건 연예인 한 몇 년 하다가 지옥 갈 사람 손. 아무도 안 들어. 다 천국 가겠대. 내렸어요. 순 거짓말쟁이들 같은 이라고. 연예인 연자만 꺼내도 갈 거면서. 실제로 그러죠. 이번 수련회 4강 때 무슨 메시지 했습니까? 5만 원이면 팔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낮아진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이미 되었으니 그 복을 절대 뺏기지 말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주의 주권으로 강권으로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내 삶에 언제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이제 내 삶에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만천하의 만민에게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온전한 영광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를 볼 수 있는 생명의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낮아지신 주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에 기억함으로 이제 주를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